시작. 1절, 2절, 3절, 4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 자, 이렇게 합시다. 이 6월절인데요. 이 6월절 있기 전에 출애굽기 10장까지 재앙이 애굽이라는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이 네 가지 재앙을 내리냐면 9가지 아마 8가지 재앙을 내렸나요?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봅시다.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왕이 누구냐면 바로랬어요. 바로의 왕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이 오늘의 나라가 세상으로 보면 돼요. 세상. 지구를 보면 됩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 지구가. 이 지구의 전체를 보면 됩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지구 세상의 전체로 보세요. 전체로 보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 아마 그 출애굽기 7장에 물이 아마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에요. 그 라일강, 지금 라일강 중에 피가 되는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모든 문명 발상지가 거기잖아요. 라일강 주의자로, 라일강 유프라테스가 이 유럽 여기가 그 모든 문명이 발상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구가 여기서부터 퍼졌어요. 그 노아의 아들이 보면은 셈함 야벳이죠, 그죠? 셈함 야벳이 셈은 이쪽으로 그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지고, 함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쪽으로 퍼졌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야벳은 이 동양 쪽으로, 우리 지금 한국이나 동양, 중국이나 이쪽으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아들들이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아들들이 퍼져나갔고, 최초의 사람도 그렇게 에덴 동산 지역이잖아요. 에덴 동산 지역에서 사람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여기 문명의 발상기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라일강의 그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 잠았을 때 그 라일강의 물이 피로 이제 바뀌었죠. 피로. 이게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재앙의 시작인데 8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8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에다가 내리는 겁니다. 애굽에다가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누가 살았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내려가서 살았어요. 왜 살았냐면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됐으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삭이 됐고 이삭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됐어요. 항상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족속들이 어디 내려가서냐면 애굽이라는 세상에 내려가 살았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왜 살았냐면 이게 먹을 것 때문에 먹는 것.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기근이 드니까 세상으로 내려가서 먹을 거를 이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많으냐면 여기는 애굽에는 뭐가 많으냐면 세상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뭐가 먹고 있어요. 돈도 많고 그죠?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는 돈이 있죠. 그 다음에 명예도 있죠. 명예. 정욕도 있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초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면 세상에 내려가서 돈을 벌고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정욕을 취해서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과 명예와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그러니까 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면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가기를 목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를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정욕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자들이냐면 가나안 땅을 가는 자들, 저기 목적을 갖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애굽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니까 돈과 명예와 정욕을 취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는 돈도 못 벌고 명예도 못 취하고 정욕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라고 했잖아요. 바로. 세상의 임금 바로예요. 바로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구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그냥 일을 그냥 노예처럼 일만 시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정욕도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을 해요. 이때 누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를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등장을 시켜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갖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안 놔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그게 바로 아까 그랬죠. 몇 가지 재앙? 8가지 재앙들. 나일강에 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메뚜기 떼를 보내고 연병을 붙이고 해가지고 해도 이 바로가 꿈쩍도 아니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제 바로를 죽이는 장자, 그러니까 바로의 애굽 사람들, 애굽에 사는 바로의 애굽의 사람들을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심판을 해요. 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장자는 누구냐면 그 집에 제일 첫째 아들이 장자고, 짐승 새끼도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가 그 장자 역할이고, 그러니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렇게 장자를 죽이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다 장자를 죽이는 사건.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이 과정입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현재 2020년 오늘 3월 20일 날, 오늘날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재앙이 내려져 있죠, 지금? 질병.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질병을 퍼져 있죠.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정력을 취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왜 이런 질병이 왔냐 하고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빼돌리고 매점매석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권력을 찾고 오히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마지막에 사람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이 사람들은 해결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세상이 돈이 좋고, 유명자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리고 아니면 뭐 정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돈과 명예예요. 그러니까 요즘 TV를 보더라도 보면 어떤 걸 봐도 전부 다 이게 자기가 죽으면서도 이런 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들은 여기에 빠져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흰 부필 색깔하고 이게 파란 색깔 부필 색하고 이 노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색깔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디서 종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보면 종교가 참 많습니다. 종교가 여기는 종교가 뭐 지금 기독교도 있고요. 뭐 노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엄청 많죠. 종교가. 네? 이 종교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서 생기느냐면은 전부 다 세상에서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 생기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자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뭐만 누굴 믿어야 되냐면 유일신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뜻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생기는 것이 어디서 생기냐면 세상에서 생깁니다. 세상에서 생기지 절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즉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종교가 통하지가 않아. 이런 종교가 합당치 않는 거예요. 종교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종교는 세상에서 생깁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볼게요. 신천지라는 곳이 여기는 교회라고 해요? 아니면 불당이라고 해요? 네. 신천지 교회라고 그 사람들 교회라고 해요? 불당이라고 해요? 네. 아니 불당이라는 것은 불교의 집을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교회라고 그러지 불당이라 안 그러죠. 맞죠? 이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여기 신천지는 기독교에 속해요? 기독교에
기독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불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불교라고 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기독교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십니다. 불교를 안 그러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나옵니다. 많은 종교들. 네? 나름대로 붙여가지고 기독교, 신천지 교회, 뭐 하여튼 많은 교회가 나와요. 많은 종교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종교가 인정이 돼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유일신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한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윤자님 알아들어요? 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교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냐면 진리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는 뭐가 많다고요? 다 같이 크게 해봐요. 시작. 세상에는 뭐가 많이 생겼다고? 종교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확실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생기는 많은 종교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종교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을 주기도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2020년 3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는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우리들에게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진리.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실 진리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세상에서 이럴 거다, 기독교 뭐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다, 뭐 불교가 어떨 거다, 뭐 어떨 거다 이런 것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했어요. 천지 창조하고 구약을 지나가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보세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까지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까지 신약이에요. 자 구약이에요. 구약. 부활부터 신약이 되는 건데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자 예를 들고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2020년 3월 오늘 20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오늘이 2020년 3월 2020년이죠. 3월 달인데 자 2020년이죠. 2020년 자 1817년에 마틴 루터가 개혁을 했어요. 개혁.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개혁. 크게 읽어. 시작. 종교개혁. 무슨 개혁?
1817년이면 지금으로 1817년 빼보세요. 빼기 하면은 203년 정도 됐지. 맞아요? 200년 전에, 쉽게 얘기하면 2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를 기억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기억했는데,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은, 종교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종교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죽고 무덤에 가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이 오셨어요. 이 시간에는 주로 뭘 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주로 뭘 했냐면, 지금 가톨릭에서 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는 어떤 행사와 이 사람들에 따라서 움직여서 가톨릭이 교황이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교황 황제라고 하고 그랬죠. 로마 황제, 아니면 임금을 로마 황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이때 이제 저걸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무엇으로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냐면 기독교라는,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부를 때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라는 건 개혁을 했다는 뜻이에요. 개혁을 한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개신교인데, 어디서 개혁을 해서 새로운 종교냐면 가톨릭에서 나와서 가톨릭에서 개혁을 했대요. 바꿔가지고 새로운 종교관을 만든 것이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교라는 거 신자는 무슨 신자를 쓰냐면 새 신자를 쓰고 유라고 해요.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개신교, 신교라고 오늘날 불러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아니면 침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부르냐, 인정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천부께서, 하늘 천자 천부께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줘서 너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그리고 나서 내 위에 뭘 세운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성부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면 베드로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난번에도 사정제에 말씀드렸지만 뭐로 산 교회라고요? 피로 산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당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해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오늘날 2020년 오늘 3월 우리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받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빨간 색깔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캐토릭을 믿다가 다시 개신교로 개혁했다는 것이 종교를 개혁한 거지, 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루터 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교회를 자기가 세워서 개혁을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개혁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교회는 지금 새롭게 이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교회는 개혁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드려요. 교회는 바꿔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교회예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를 개혁하는데 이 교회는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종교가 개혁됐어요. 이때 캐토릭이라는 종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마틴 루터가 새로 개혁을 한 것밖에 없지, 교회는 개혁이 아니에요. 교회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와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하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이 작년이거든요. 작년이 200주년인가 몇 주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년에 굉장히 떠들었어요. 아주 우리는 교회가 변했다고.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종교가 변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표현하기를 종교가 개혁했다. 이때부터 구교에서 신교가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래서 교회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이스라엘이 빠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에는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정욕을 생각하다 보면 여기 못 가요. 못 가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여기서 어떤 재앙을 내렸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 이때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여기에 집에서 양고기를 저녁에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여기는 죽이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걸 해서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이게 6월절인데 양고기를 먹으라 그러고 피를 발랐어요. 이게 바로 애굽이란 나라,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냥 불렀는데 최종적으로 6월절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이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의 피를 바른 이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자기에서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도 보세요. 나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초등학교 때도 장로교회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장로교회 다녔어요. 내가 하나님 불러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불렀듯이 부를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시한 쪽으로 가라 해서 부른 것밖에 없어요. 내가 전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언제 어느 날 정말 20대 청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히 제 사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게 1978년인가 제가요. 근데 그때에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내가 탈출된 거예요. 출애굽. 지금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 침례교회도 나왔습니다 하면 나왔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처럼 불렀는데 불렀을 때는 내가 피의 공로를 몰랐잖아요. 언제 알았냐? 확실하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용서했구나 하고 하는 사실을 그때 내가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때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애굽에 출애굽. 그때가 확실하게 구원이에요. 그때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제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메아를 지나서 가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뭘 죽이냐면 장자를 죽이는데 여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장자 죽입니다. 우리도 인간도 지금도 하나님의 물어말만 회개하지 않으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었어요. 진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수요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혼자 계시면 혼자 드려야 되고 둘이 계시면 둘이 드려야 되고. 자 보세요. 출애굽기 거기 12장 보세요.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리니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같이 정해라. 만약에 보세요. 이리 보세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은 혼자 계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혼자 양 고기 다 못 먹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웃을 누구냐면 바로 성도나 아니면 형제나 자매에게 수요일날 예배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안 드리고 각자 집에 드리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나 혼자 그러니까 예배 좀 같이 드리면 안 돼요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면 순종하지 않고 TV를 본다든지 다른 데 나가서 논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데 가서 교회 가서 어떤 다른 것들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 뭐 받느냐면 그때 이게 저주받아요. 안 돼요. 그렇지. 예배드려 기도 드리고 예배드려 내가 기도까지 거기 올렸잖아. 기도까지 밴드에 올려줬잖아. TV를 본다든지 논다든지 딴 데 가서 단짓하든지 다른 교회 가서 띄우띄우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내려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속해? 여기 속해 있잖아요. 지금 속해 있죠. 장사를 한다든지 왜 장사해서 얼마나 돈 버나요?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짓을. 이렇게 순종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교회가 어떠니 뭐 나쁘니 좋으니 뭐 말씀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이래서 6월절이 지납니다. 이제 6월절이 지나서 이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서 들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이 안 나오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전부 다 뭐예요?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형제 자매들 집에 있으면 참석하고 해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볼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만 얘기했죠, 그죠?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면 백성들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했으면 모세와 아론은 자기만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백성에게 얘기해야 돼요? 백성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 가운데 말씀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 얘기하면 형제자매들 그대로 실천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집에다가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가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백성들은 이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집에서 식구가 5명이 있어. 식구가 5명이 있는데 식구가 5명이 뭘 하냐면 TV 보고 있어. 그 다음 장사하고 있어. 놀러 가고 있어. 놀고 있어. 뭐 공부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뭘 해, 단거. 그럼 여기는 피는 발렸어, 안 발렸어요? 피가 안 발렸죠? 여기는 그러면 이 집은 죽여요, 안 죽여요? 이 집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뭐야?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백성들인데도 피가 안 발리면 죽인다니까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확실하게 거듭나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교회 나오는 것 똑같다니까. 그런데 내가 나와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때 예수의 피를 경험한 자, 예수의 피를 맛본 자가 그때 이제 확실하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확실하게 그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듣고도 피를 안 발리면 이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 듣고 실천을 해야 돼요. 모세도 실천을 해야 했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 믿음 안에서 실천해서 성령의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말 제사함하시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주님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보호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정말 믿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정말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복에 거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실천하여 확실한 실천하는 그 복의 그 사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한 형제자매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부함으로 채우시고 행복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입술을 벌려 이 모든 사실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진리의 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